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들을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부추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규례의 준수를 전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맨 먼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우상들을 제거하는 명령이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둔 그런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이렇게 유량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무척 힘들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연의 그런 자연이 주는 그 복을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또 농경 문화 속에서 자손들을 널리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그들 문화 속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죠. 특별히 성적인 예배의식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미 그 문화 속에 정착되어 있는 이 우상 숭배를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우상이냐.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또 나무 아래든지 어디에나 만연해 있는 그들의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파멸하라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들판이든 뭐 숲이든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산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와 같이 우상들,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고 그들이 볼 때는 신이겠죠. 그 신의 이름들을 언급하지도 말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오래된 나무 밑에다가 그냥 울긋불긋한 거 달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비벼댔잖아. 네? 뭐 우물 같은 데도 가서도 뭐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가 또 막 절하고 뭐 높은 산에 가서도 하고 하여튼간 뭐 조금 본인들이 볼 때 조금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가 전부 다 거기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근거가 우리나라에 가다 아주 아름다운 산이라든가 좋은 명당자리가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불상들이 하나씩 더 서 있어요. 벽에다도 막 불상이 세워져 있고 좋다는 데는 다 갖다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과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그렇게 자기보다도 좀 강하다고 느껴지면 다 신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비벼대고 뭐 아들 낳게 해달라, 뭐 자식 낳게 해달라 빌고 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뭐 과거에 급제하게 해달라고 빌고 뭐 한다고 빌고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도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수많은 우상들이 아주 즐비해 있는데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고 과제가 되기도 하죠. 그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높은 산, 작은 산 다 그 안에 있는 산당들을 다 멸해버리라. 아예 그 뿌리를 제거해 버려야만이 거기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모세의 이 첫 번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들도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농경 문화에서의 필요성은 비, 그다음에 해,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가서 농사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뭐 그 결과는 보나마나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런 숱한 수모를 당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 누구에게 한다요? 귀신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제사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술을 거기다 가미를 해서 고안을 내서 새긴 어떤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그게 합리적인 삶이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 겸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이방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 자체도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걸 따르는 건 온당치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무슨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막 나쁜 짓 한 사람들 보면 거기에 꼭 기독교인이 따라 붙어 있어.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한쪽에 주일날은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가서 할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 아주 가까이에 이 우상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서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처소들을 철저히 파괴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죠. 그때는 제사이겠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다른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방식이 딱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동물 정해져 있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법 외에는 뭐 자세한 내용들이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 때에는 명확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때는 성막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성막이 이쪽으로 가면 거기 가서 드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드리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은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쌈박질하면서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떡하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 하나 쳐놓고 여기서 하자.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정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이러한 정해진 예배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변질을 막아줄 것이고 아울러 이스라엘 지파 간의 유일한 연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냥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유니트, 연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라는 것을 그 하나의 일체성을 연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군데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제사장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니까 종교가 변질되질 않죠. 개신교가 이렇게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지고 종파로 나눠지면서 변질된 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연대성이 깨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초대 기독교인 천주교는 잘못된 정치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황의 정치 그 역량에 따라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캐톨릭은 다 거기서부터 연결되니까 외부에서 감히 캐톨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인구수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더 많은데 힘은 하나도 없어. 왜? 다 흩어졌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봐도 개신교 인구가 더 많거든요. 천주교보다도, 부교보다도. 근데 정부에서 말 들을 때 천주교, 이게 누구야? 추기경 말은 잘 들어. 근데 기독교의, 개신교의 대표자가 말하는 건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이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대성이 깨졌기 때문에. 기독교 각자 다. 이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고, 저 사람이 옳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 정권에 있는 사람도 기독교를, 개신교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감히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누구 잡아올 수도 없어요. 취해 법권이. 근데 개신교는 아무나 쑥쑥 들어가지고 다 잡아가고. 왜 그래요? 이게 벌써 이런 것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응? 옛날 노동권 있는 사람들 다 어디를 숨었어요? 명동 성당을 다 숨어 들어갔잖아. 못 잡은 거야. 그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개신교는 숨어 있어 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휘젓고 난리를 치고. 왜? 힘이 없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단일성을, 연대성을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땅이거든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냐. 하나님이 존재가 엄연히 계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여기 보면은 레위인을 우습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비록 기업은 없지만 너희들이 그를 버리면 안 된다.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가되면서 그들은 물질주를 풍요하죠. 그러나 유대 땅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받았으니 좋은 것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들이 합당한 것으로 도우라. 그리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힘든 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일이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라는 거죠. 너희 나눴으니까 너희도 그걸 가진 것으로 도우라. 이게 바로 연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대성.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금을 받고 상당히 마음이 열린 거예요. 헬라인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 땅에서 막 할례 받았지, 엄청나게 막 율법 공부했지, 막 이래서 간신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적으로 다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먹을 다 먹고 자기들은 여기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피를 먹지 마라, 뭘 살인하지 말라, 뭐 동물 이런 막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얘네들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케이 만사 끝이야. 어? 우상에게 드린 재물도 먹는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자기들은 다 먹는 거야. 왜냐면 그때 거기는 그 지역은 다 신전에서 그 재물로 이 물건을 드린 걸 가지고 와서 그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상에 드린 그 재물을 갖다가 먹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 보면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려울 때 구제금을 전달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설설 열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완화시키자. 완화시켜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총회라고 해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연대성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교적인 변질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모세는 이미 예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거죠. 이게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야 하고 갈 생각하지 말라고. 피하면 돼, 피해. 그게 좀 비겁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나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잘못하면 자기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유유상종이란 말이잖아요. 아, 그 사람 어떻게 좀 변화시키려고 했다가는 자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게 나쁜 일인지 모르고 같이 쿵쿵 짝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뭐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맛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맛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라. 그런 자리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땅 위나 땅 아래나 뭐 바다 물속까지 하여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 같이 곧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환경은 다르고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요소들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가고 있어요. 형태는 다르게 바뀌었을지라도 그 핵심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대견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헛히 듣지 않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혹이나 그곳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요 저주의 삶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구원의 효력이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 우리 한동철 장로가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존전에 섰사옵나이다. 저의 심령을 굳건케 하시고 저의 육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겨진 귀한 기업도 하나님 흥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로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